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일부 예배를 12월 18일 세 번째 주 12월 세 번째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죄악에 빠진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무엇이 선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못했고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고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세상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완악한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뜻도 모르고 즐기는 성탄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죄 많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록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습니다. 죄 짓는 자리는 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을 맞이하여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그 정의 항상
120번이 되겠습니다. 성탄절 말씀입니다. 120번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시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둥가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대림절을 맞이해서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니까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계속 신명기 말씀을 계속 봤는데요. 우리 연말에 조금 다른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대강절을 보내는 그런 우리의 자세. 과연 이 대강절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기다림에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4주간을 의미하는데요. 올해는 11월 27일부터 12월 24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대강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 유대인들은요, 수많은 민족적 비극과 그 고난 가운데서도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 중에 소수의 사람만이 메시아를 영접을 했습니다. 심지어 오신 메시아를 모함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이런 어리석음도 범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오셨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셨음을 믿고 또한 장차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워싱턴 대학교의 토머스 홈스 교수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때를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요, 배우자가 죽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를 100으로 보고 그 밖에 다른 경우들의 점수를 매겨보았더니 이혼의 경우가 73, 임신했을 때가 40, 집을 이사하거나 수리를 했을 때가 25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크리스마스가 12점이나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크리스마스가 사람들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예수 없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만약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탄생과 아무런 관계없이 즐거운 파티로만 보낸다면 그 시간은 허망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낮은 데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이번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기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작은 구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대강절 기간을 보내야 하는지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과연 하나님의 내가 관심을 받고 있는지 깨닫는 그런 대강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약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앞두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매일매일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인데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항상 풍요롭고 따뜻하며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대로 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긴다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의 시대와 그 시대는 전혀 다르죠. 그리고 그 시대는 유대인 사회입니다. 유대인들은 간음죄를 아주 엄하게 그들은 벌합니다. 가문죄의 누명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전한 소식은 두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결코 기쁨의 소식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이 일이 은혜일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짐으로써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마리아는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고 하는 증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다가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증거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처녀가 잉태한 것과 같은 일 말이죠.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오히려 예수님의 신비한 탄생이 이루어졌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신비한 일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결국은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힘들어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 삶에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불행한 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과연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인도하심을 갖고 싶으십니까? 그 방법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관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성도인들도, 새롭게 신앙을 시작할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도 내가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자 35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우리는 이번 대강조를 보내면서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을 맡기를 원하십니다. 대강절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한 가난하고 이름 없는 한 여인을 찾아오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보잘것없는 겸손한 한 여인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가리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똑똑한 자나 미련한 자나 누구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맞느냐, 그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3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어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겸손과 하나님의 은혜는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은혜 있는 자에게 겸손함을 또 주십니다. 이것이 동전의 양면이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은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존심을 버리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이죠. 겸손의 행위에 허식이나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겸손하면 은혜를 주신다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겸손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성 프란시스코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변하는데 그 놀라운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프란시스코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며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 바로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을 통해서 내 강함과 내 지혜로움과 내 능력을 나타내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유의 전부입니다. 이 얼마나 겸손한 대답입니까?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가장 연약하고 내가 가장 무지하고 내가 가장 미련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 그런 고백이 아닙니까? 이 얼마나 겸손한 대답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인간의 기준과 다릅니다. 인간은 강하고 능력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을 선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8,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많이 배우지 못해도 능력이 없어도 똑똑하지 않아도 겸손한 사람을 택하여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마리아의 겸손함의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자신이 처녀의 몸으로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뜻밖의 소식에도 그녀는 거부하거나 따지지 않았어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것이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십니까? 자기 부인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예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5시 선교사 후보생 면접 시험을 보겠다는 연락을 받고 한 선교사가 면접관 목사님 댁에 새벽 5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오라고 했던 면접관 목사님은 아침 8시가 됐는데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 3시간을 기다렸는데 그 추운 겨울날, 근데 그때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 읽을 줄 알고 쓸 줄은 압니까? 참 엉뚱한 질문이죠. 네, 목사님. 저 글을 읽고 쓸 줄 압니다. 좋아요. 그럼 빵집이 영어로 뭡니까? 예, 베이커리입니다. 좋아요. 그럼 2 곱하기 2는 얼마죠?
예, 넷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분 나쁘다고 가버리겠죠. 그런데 이 선교사 후보생은요, 끝까지 그 면접관 목사님의 그 엉뚱한 질문에 다 대답을 했습니다. 면접은 이것으로 모두 끝났고 면접관은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합니다. 당신은 합격입니다. 내일 선교 사무실로 오세요. 다음날 이 면접관은 선교사 후보생을 선교단체에 다음과 같이 추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3시간의 기다림과 추위에서도 견뎌내었고 푸대접에서도 어떠한 밀수에도 참아내는 겸손한 일꾼입니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마리아가 만일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거부하고 반항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과 자기 부인의 자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이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도록 하나님께 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마음에 평안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기에 마리아는 그 어려운 모든 일들의 결과를 담대히 받아들이고 담대히 행동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을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표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꼭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꼭 들어야지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면,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이 마리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미 주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응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거나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요 평안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지.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유, 내가 기도했는데 설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그 응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내 생각만 고집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되지 않으면 평안이 찾아오지 않죠. 바로 내 마음의 자세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자, 이 37절 말씀을 보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의 자세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작은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안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점점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날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었어요. 그러자 그의 마음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닥칠 그 위험한 일도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믿고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보내야 하는지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그런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도록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강절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즉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한 이름 없는 여인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을 친히 이루어 가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이 기쁜 소식이 이번 대강절 기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주목을 우리가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주목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항상 마음의 문을 항상 열고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주목하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사모하고 늘 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의 삶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걸고 항상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저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다 드리면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대강절 기간을 보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사오니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겸손함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4장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신 수입의 일부분을 주님께 바쳐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바친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어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하는 엘코라도 교회와 땀빛고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선교 헌금으로 그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아론과 노르바 전도사님과 노예 목사님에게도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불쌍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그들을 위한 긍휼과 사랑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023년도 성경 읽기표를 여러분들에게 주보에다가 껴놨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요, 읽는 방법이 뒷장에 있습니다. 뒷장에 여러분들 말씀 뒤에 보시면은 성경 읽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제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매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렇게 같이 읽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으시면 또 좋은 그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1년 동안 한번 읽으시고요. 또 그리고 매년 초부터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성경 통독반을 우리가 카톡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참석해서 올해도 한 20명 이상이 이제 그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매일 그 성경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그렇게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성경 말씀을 꼭 보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늘 하나님 앞에 다만 10분이라도 바쁘시면 10분이라도 좀 시간이 되시면 그래도 20-3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에게 2023년도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아직 달력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요 2023년도 달력을 받아가시고요. 네 번째, 겨울 선교는 그 지역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좀 많이 아쉬운데요. 좀 시간을 또 봐서 내년이라도 한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겨울 선교는 부득이하게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다음 주 대표기도는 우리 강명혜 권사님이 수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주 1월 1일 날은 우리 송용료 권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여러분들에게 내드린 양식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23년 성도님들의 재능을 기부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재능이 중복돼도 괜찮습니다. 꼭 하나만 선택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내가 내년에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이런 것으로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부서에 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그 부서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군데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이상도 괜찮습니다만은. 그래서 또 그리고요 원하시는 이미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결단하는 마음으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가대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가대나 찬양대를 하고 계신다면은 그래도 내년에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은요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죠. 그래서 올해는 25일이 딱 주일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요 다음 주에 성탄주일 날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성탄 헌금을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순 우리 은혜 우리 한번 부르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이 찬송을 한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기를 원하며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의 삶에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